라일락이라는 기독교 잡지 올해 여름호에 보면 신촌 성결교회를 섬겼던 이정익 원로 목사님이 올린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초등학생일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어머니가 학교 다녀온 뒤에 저녁 부흥회에 꼭 데리고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부흥회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철야 기도회가 계속되는데 부흥회 끝난 뒤에 철야 기도회에도 참석하게 하고 이어서 새벽 기도회까지 드렸다 그럽니다. 새벽 기도회 마친 뒤에는 부흥회 강사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받게 한 뒤에 이제 집으로 가서 아침을 먹여 학교를 보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라 그럽니다. 어머니가 며칠 학교에 보내지 않고 산상 기도회가 있다고 하면서 이 어린 초등학생을 산에서 열리는 기도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산에서 열리는 기도회에 가봤더니 그 당시에는 기도원 시설이 없을 때라서 땅바닥에 앉아서 그 담요를 깔고 예배를 드렸대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그 산에 있는 그 바닥에 임시 강단을 설치해서 설교하시고 그렇게 집회에 참석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또 그 담요를 깔고 덮고 잠을 잤다 그럽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집회 셋째 날에 비가 내렸대요. 밤새도록 이 목사님이 그 초등학생이 그죠? 쪼그리고 앉아서 밤을 새웠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잠자리조차 없는 그 산속 깊은 곳에 와서 기도하기에 모인 그 성도분들, 그리고 그 초등학생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산상 기도에 참석하던 그 시절의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큰 부흥을 이룰 때였습니다. 지난 7월 달이지요. 요즘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있는 개근 거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교에 있는 개근 거지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초등학교에 개근 거지가 있다는 말이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개근 거지가 있다는 것이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기했던지 외국 언론에까지 이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개근이 뭡니까,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빠지지 않고 매일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학교에 가지 않고 가족 여행을 다녀와도 학교에 온 것으로, 개근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개근 거지가 뭔가 하면요, 여행도 못 가고 꼬박꼬박 학교에 나오는 학생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라 그럽니다. 이 기사에 나온 어느 초등학교 4학년, 이 학생도 4학년이네요. 이 4학년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요,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알았대요. 체험학습을 안 가는 가정이 그렇게 없는 줄 몰랐대요. 예. 그래서 자기 아들도 이제 체험학습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아버지, 나는 국내는 안 가고 반드시 해외여행을 가야 된대요. 왜 그러나 물어보니까 체험학습을 국내에 다녀오면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 창피를 당한대요. 이 말을 전하면서 이 아버지가요, 우리나라는 요즘 비교 문화가 극에 달해 있다. 비교 문화가 극에 달한 것 같아 마음이 참 갑갑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체험학습을 물론 해외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목사님 어머니는 학교에 체험학습 제도가 없을 때인데 이 어머니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산상 기도에 데리고 가서 체험학습을 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체험학습하는 거 어린아이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어머니처럼 자녀들 며칠만이라도 학교 안 보내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체험학습을 한번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그 자녀 앞길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저는 이 목사님 간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 이렇게 보내는 중에 어머니의 권유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이 목사님은 전혀 갈 마음이 없었는데 어머니의 권유로 신학교를 가다 보니 4년 내내 별다른 사명감 없이 마지못해 다녔고, 이제 졸업 후에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새벽 기도회였다 그럽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자주 나가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나가면 자기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경험도 없는 여러분 신학교 나온 사람이 하려니까 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닌 것 같다. 목회자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면 지금 빨리 포기하는 게 낫고, 아니면 계속해야 한다면 도저히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이분이 그 초등학교 때 그 산상 기도회 가본 뒤에 처음으로 산에 있는 기도원에 이제 3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3일 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산을 내려가자마자 이 사역을 포기하겠다고 일종의 경고성, 협박성 기도지요. 협박성 기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토록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을 듣지 못한 채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자, 응답이 없으면 당장 그만두겠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이 목사님이 내려와 보니까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마지못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산을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랍니다.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어서 병원에 가 검사해 보니까 폐결핵이래요. 지금은 큰 병이 아니지만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3, 4년은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받아야 한다 그러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삶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다, 이 생각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죠?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쳤는데 아무 응답은 없고, 금식 기도 끝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질병이 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 정도 되면 누구나 낙심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고난이 오면 낙심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이제 이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다고,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죠.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듯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들도 이 고난 중에 많이 챙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가? 자,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고난은 두 종류예요. 세상 죄 속에 살다가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만나는 고난이 있지만요, 또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욥기의 주인공인 욥입니다. 우리 욥기 1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 욥은 어떤 사람인가? 이 시작하는 곳에 나오지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죠?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말씀 뒤에 보면요, 어느 날 강도들이 쳐들어와서요, 욥의 집에 있는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재산들을 빼앗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들 7과 딸 3명이 있었다 그랬죠. 이 아들 7과 딸 3명이 어느 날요 그 맏아들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던 중에 집이 무너져서요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이 10명의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욥이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을 당했는데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 하나만 생겨도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욥은 자녀가 10명이 죽었거든요. 재산이 다 날아갔거든요. 그런데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자, 욥처럼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항상 계속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욥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우리 욥기 2장 7절에서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이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까지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들어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자녀 10명이 같은 날 죽고요 지금 보니까 또 2장에 오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7, 8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피부병이 생겨서 욥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온 몸을 끓고 있습니다. 자, 이 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실래요? 사탄이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피부병이 생기게 했다. 사단이 욥을 쳤대요.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칠 때 그 사람의 몸에 병이 불치병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사단이 누굽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인 귀신들의 우두머리지요. 성경에 보면 마귀라고도 부르지요. 자, 이 마귀가 질병으로 사람을 칠 때가 있고요. 이 마귀가 어떤 사건, 재앙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쳐서 죽일 때가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도 이 사단이 쳐서 결국 죽음을 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자연계의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귀신요. 그 귀신은 조상들의 원령이 아니고 그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고요. 그 밑에 많은 타락한 무리들인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질병으로 사람을 치고요.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쳐서 죽일 수가 있다라고 욥기 1, 2장에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살다 보면 반드시 도둑질 당하거나 죽임 당하거나 멸망 당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예수님은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욥의 몸에 피부병이 생긴 것도 사단이 욥을 쳐서 피부병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라는 거죠. 마귀가 치기 전에 당하기 전에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성경은 그래서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의 몸에 피부병이 생긴 걸 보고 욥의 아내가 뭐라 합니까?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고 하면서 이 말은 뭐죠? 믿음 좋은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리 집구석 보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 믿겠나 이 말이죠. 그래도 당신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신앙 좋은 척 하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욥의 아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가장 원하는 일을 마귀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자기 제자인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 자기 제자를 보고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그 베드로가 그때 사단이 주는 말, 사단이 원하는 말을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너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말을 내 앞에서 하고 있잖아. 사단이 원하는 말을 교회에 와서 하고 있잖아. 그 말이잖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또 욥처럼 경건한 사람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고 있었고요, 사단이 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욥의 아내만 그런 잘못을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날마다 품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지금 평소에 하고 있는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가 주는 말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런 모욕적인 말을 자기 아내로부터 들으면서도 욥은요, 방금 읽은 10절 후반부에 나오듯이 그때까지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3장에 가면 욥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이 변할 수 있더라고요.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자 1장 2장 사건이 일어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나 이 말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내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 말이죠. 자 3장에 들어오니까 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7장에 가면, 7장 3절에 가면 욥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재산과 자녀 잃고 질병 생기고 여러 달째 이런 고통을 당하다 보니 욥이 마음이 약해지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달픈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달째 고난이 계속되면 누구나 이렇게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욥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이 말은 뭐죠?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살림이 없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욥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약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요,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생일을 저주하게 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욥기 10장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1,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좀 해달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제발 어떤 말씀이라도 좀 달라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 이유라도 좀 알게 해달라고,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영혼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됐어요. 나는 삶에 지쳐버렸다. 마음껏 불평도 해보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털어놓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리라. 하나님이시여 나를 죄인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나를 죄인 취급하시는지 말씀해 주소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유라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그때 했던 말처럼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이 뜻이에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지금 욥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금식 기도한 후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질병까지 왔다 그랬죠. 그때 가장 많이 든 생각이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근데 이게 욥의 말입니다. 예. 근데 그 목사님은 욥에 비하면 정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죠? 여러분, 이 욥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시면서 이런 고난 당하게 하십니까? 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그 이유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겠죠. 우리는 이런 일 반의 반만 겪어도 난 하나님 버린 사람인가?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지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죠?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욥만이 아니고 이 목사님도 그랬다 그래요. 이 목사님이 이 당시에 자기 삶이 지금 그런 것보다, 병이 걸린 것보다요 더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이게 가장 힘들었다 그럽니다. 새벽 기도도 힘들고 금식했는데 응답도 없고 병까지 오고 3, 4년 약 먹어야 된다 그러고, 이보다 더 힘든 게 뭔가 하면 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것 같다.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이게 제일 힘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피폐해진 마음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또 몸도 병든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버텨나갔다 그럽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있었던 일을 이 목사님이 이 간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날 새벽이 되자 누군가가 밖에서 내 이름을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헛소리를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새벽 기도 시간이 되자 밖에서, 집 밖에서, 문 밖에서 누군가가 또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깜짝 놀라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매일 새벽이면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그 음성에 잠을 깨어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언제까지 새벽마다 나를 깨웠는가 하면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던 그날까지, 치유받는 그날까지 그 음성이 새벽마다 나를 깨웠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깨우지 말고 아예 고쳐주시면 간단한 일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힘없이 자고 있는 나를 깨우시는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말대로 그냥 고쳐주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새벽마다 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이 목사님을 불러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새벽에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휴대폰을 켰나 열어보고 옆방에서 들리나 확인해보고 아니더래요. 새벽에 그 중창단이 찬양하는 소리가 그 병실에 메아리치더래요. 그걸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고난은 의미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보고 있었고 날마다 찾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성경에 보니까요, 가인처럼 자기가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거절하고 버리는 경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불안해서 저도 못 믿을 것 같아요. 내가 두 번째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버림받는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 간절한 기도를, 어떨 때는 그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 혼자 배당에 쓰러져서 10시까지 누워 있을 정도 있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했대요. 자, 그 기도 그때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 나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 근데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다 해달라 그래. 여러분 자녀 키워 보셨죠? 자녀들이 원하는 거 그때 다 사주면 그 아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사주잖아요. 우리도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모들이 원하는 때와 아이들이 원하는 때가 다르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좀 달라요. 그 차이입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던 때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때가 달랐을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바람직할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2024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때가 왜 그때 하필 2024년 전에 보내셨을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가 있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때에 와야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 미래를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당한 때에 기도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사람처럼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반드시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의 응답은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 응답이 내려온다는 거죠. 이 목사님은 그때서야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에 기도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복이 내려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은 인내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그 복을 받지, 중간에 가인처럼 데마처럼 물러가 버리면 하나님의 복에서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올 때에도 오래 참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다고요?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본문 12절에 보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복이죠? 14절에 요약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이 나와 내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 하시자마자 그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오래 참은 뒤에 하나님이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성숙한 믿음이 되었는지 달아보신 뒤에 그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도 이런저런 고난받는 모습들 나오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먼 나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 먼 나라까지 이민 왔더니 여러분, 그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에 와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이웃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 먼 길을, 1000km 정도 되는 그 먼 길.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비행기 타면 여러분 얼마 안 걸리지만 그때는 몇 달이 더 걸리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더니 뭐가 기다려요? 기근, 가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따라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라에 가니까 순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가난이 있고 쓴물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은 솔직히 말씀해요. 자, 그 가난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지요?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또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외에도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었지만 이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결국은 모든 약속하신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쓴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요, 이것은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언급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내심을 가지고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기다림의 파트너입니다. 이 둘이 힘을 합쳐서, 믿음과 인내,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소망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 목사님 말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받는 자들.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이 목사님 말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시편에 보면 시편에 나오는 하나만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우리 시편 69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있으면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피곤하여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해 있대요. 이 말은 뭐죠? 아까 그 목사님처럼 금식하며 특별 기도하며 철야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죠? 2절에 나오는 깊은 수렁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다윗이 자기가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수렁을 만나요. 누구나. 다윗이 만나고 성경에 나오는 욥이 만났다면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깊은 수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지금 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다시 말하면 이 깊은 수렁에서 나오고 싶어서, 이 가난이라는 깊은 수렁, 질병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나오고 싶어서 지금 목이 마르고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피곤하고 목 마르고 눈이 새할 정도로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래도 계속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시의 뒤편을 보면 알 수 있고요. 3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도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의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자, 여호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궁핍한 자, 나처럼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의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요.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하지만 그래도 응답 없지만 다윗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그런 말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특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여러 기도 해봤는데 응답이 없더라. 안 되더라. 그러면서 기도를 이제 멈춰버리고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근데 다윗은요, 목이 마르고 눈이 새할 정도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계속 기도에 줄을 놓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과 인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궁핍한 자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런 환경에서도 계속 기도에 나가서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도의 다른 말은 믿음과 인내더라고요.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고요.
믿음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무너지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내, 이 믿음과 인내가 함께 있어야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까지는 인내해야 하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인내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요, 사람의 힘으로,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가 인내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결국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생명, 그래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인내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